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들었다면서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씨름이 어떤 맛인지 모르면서 즐겨 누각에 올라 즐겨 누각에 올라 새 노래를 지으며 애써 씨름겹다 했지. 이제 씨름이 무슨 맛인지 알게 되니 말하려다 그만두고 말하려다 그만두고 그저 청량한 날씨 좋은 가을날이로구나 하네. 중국 남송의 시인 신기질의 시입니다. 씨름이라는 말은 근심, 걱정, 인생의 어려움, 그런 것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씨름에도 맛이 있겠죠. 인생에 씨름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혹은 성장을 하면 그 씨름의 맛을 알게 되는가 봅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의 씨름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26장은 24장에서 아둘람 그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1절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사울 왕국이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가고 다윗 왕국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상주에서 그 인터콥 선교대회가 열렸는데요. 3,000명이 모여서 1박 2일간 진행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코로나가 확진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신천지 집단,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지나간 치유 은사, 뭐 그런 그 치유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그런 데 집중하는 교회들, 그리고 공부해서 알 수 없는 그 성경을 공부로 파고드는 뭐 원어성서 연구회 같은 곳들, 그리고 최근에 정치화된 그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번에 또 인터콥. 아시겠지만 인터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평신도 전문 선교 단체입니다. 주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교단에서는 이곳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니 교류하지 말라라는 결정을 이미 오래전에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도 세계 종말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빌 게이츠 등 세계 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퍼뜨려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을 얘기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곳의 그 최바울 대표는 마귀론으로 유명한 성락교회 출신입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요. 극단적인 이원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터로 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인도 불교사원 땅밟기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인데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극단적인 신앙 그리고 극단적인 선교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인터kop을 또 드러내 주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 많은 사우랑에 가는 사람들이 또 있듯이 또 이래도 인터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우랑이 고발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3,000명을 데리고 사우랑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다는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아굴람 동굴에서 다윗에게 생명을 구한 바 있는 이 사울이, 그리고 또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던 이 사울이, 또 자기 입으로 다윗의 왕국이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사울이 불과 2장이 넘어가자마자 다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언제든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다시 되돌아가고 회개를 해도 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어떤 신앙의 개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 또 구원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올바르게 정립되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야지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풍상기라는 그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할 때, 이 시간은 땅을 다시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26장에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울왕의 모습과, 그리고 변화가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다윗은 바로 얼마 전에 너의 왕국이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고 축복까지 했던 그 사울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어느 날 신앙을 버려요. 똑같이 이런 경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은밀하게 갑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다윗이 3가지를 목격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울이 깊은 잠에 들은 것과, 그리고 사울왕의 경호대장인 아브넬도 함께 잠들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의 머리맡에 창과 물병이 있다는 거, 이 3가지를 목격합니다. 그 창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창이죠. 자, 사울왕과 경호대장, 그리고 모든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침투하기가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그곳에 침투하려고, 누가 나랑 사울에게 가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6절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인데요. 그는 야심가입니다. 야심가는 참 위험하고 또 피곤한 인물이죠. 내 옆에 야심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을걸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아비새를 보면서 야심가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아비새의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내가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이겠다.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겠다.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심가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끝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크게 위하는 듯 하지만, 교회를 크게 위하는 듯 하지만, 나라를 크게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야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은 또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는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다윗은 아비새와는 반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다윗은 큰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아비새가 죽인다 해도 다윗의 부하이니 다윗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 왕조는 반역으로 세워진 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새처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우리가 지난 25장에서 보았듯이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죽이러 300명을 무장시켜 달려나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이름대로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맹세하건대 지금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러니까 당신이 나발을 죽이는 일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발이 열흘 만에 스스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과 나발의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발을 죽이는 거 다윗에게 일도 아니었죠. 또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것도 다윗에게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죽였다고 해봅시다.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왕조의 정당성이 없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어려움들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가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만들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신앙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드러납니까?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극단적이고 세고 강하고 힘을 가진 그런 단체,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은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할렐루야 그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고 건너편 골짜기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은 사울 왕의 경호 대장이죠. 아브넬이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너는 사울 왕을 보호해야 할 경호대장이다. 그런데 왕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잠들었던 사울 왕도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다윗의 목소리인데 금방 알아챕니다. 아니 이것은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8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어쩌라는 거죠? 제가 사울의 손에 죽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이 이토록 지독하게 끝까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울도 자기 의지대로 저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울이 저러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정말 재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은 엄청 깊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결코 단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처사들을 항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약한 것이 내게 강함이라. 내가 눈먼 자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살겠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종점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그러니까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의 그 인생의 종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즉, 참된 순종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종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참된 순종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할 때 마침내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것 또는 그 사람은 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